여행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사막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조금 과거보다 많아진 듯 합니다. 모로코 지역으로부터 들어가는 사하라 사막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몽고 지역의 고비 사막 등에 대한 사막 여행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타의 다른 여행과는 달리 사막 여행은 훨씬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출애굽 과정의 길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막과 광야가 제게는 그리 여행하고 싶은 장소가 제 기억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마도 그때가 뜨거운 6월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장비나 교통편이 좋은 시대에도 사막여행이 쉽지가 않을 터인데 모세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민수기의 이름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나 레위인의 인구조사 등 같이 몇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오늘날 사람들이 어쩌다 가는 그런 관광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는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 땅은 위험한 광야다 그랬어요.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광야의 삶,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삶의 현장인 우리의 실제의 세상 역시도 만만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위험한 광야로 다시 행진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시작에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작해서 1장 전체가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2절에서 남자를, 그리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셨습니다. 즉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으며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 사는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싸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싸울 일이 없다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뭐 때문에 조직하겠습니까? 위험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2장에서는 군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에 보면 이들을 군대다, 2장 4절에서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싸울 일이 많을 것이니 군대를 편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싸울 일이 있을 것이니 강한 영적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즉 사단과 사단의 그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싸워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전쟁터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이런 모습 저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어떤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꼭 먼저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군과 싸우는 군인은 싸우면 싸울수록 적군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군을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전쟁터요 삶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나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군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전쟁터인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위험한 전쟁터인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나의 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과의 싸움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적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적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사단이요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공공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촛불을, 한쪽에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서로 마치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야단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아군과 아군과 싸우면 둘 다 망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일컬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과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진행하기 전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편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나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단지 남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영적인 군인답게, 군사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보통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때를 기점으로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행진해서 광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10장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첫째 날에 인구조사하라 하시고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고센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때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나요? 빨리 계산하면 나오죠. 애굽 땅 고센에서 시내산을 출발해 광야로 나갈 때까지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면 애굽에서 출발한 지 1년 2개월, 전체로 말하면 14개월하고 20일 걸렸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가. 그러면 여기다가 시내산까지 온 기간이 3개월 걸렸다고 했습니다. 6월절 지난 이제 다음 날 출발을 했으니까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 6월절 기준이 첫째 달이에요. 첫째 해죠. 그 다음에 달입니다. 첫째 달 15일. 3개월 걸렸으니까 3개월 지난 때에 15일.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3개월 빼면 어떻게 됩니까? 11개월 5일이 걸린 겁니다. 약 1년 가까이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가까이나 시내산 아래에 묶어 두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야 할 그 땅이 위험한 광야이기 때문에, 위험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언제까지? 레위기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면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쭉 읽으셔서 레위기서 마지막 27장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준비시키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도 그때 받은 것이죠. 말씀을 주시고 철저하게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라는 그 환경 그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정말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광야라는 환경 그 자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겠죠. 광야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방황하게 됩니다. 아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위험한 그 인생의 삶의 현장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여기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1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유례없는 취업난과 국가의 정치적인 혼란과 KTX만큼이나 빨리 지나가는 환경의 변화들, 그리고 극심해진 이 경쟁 구도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각자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깊어지고 쌓여만 갑니다. 지금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극도의 대치 상황에 있는 이 국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촛불로도 아니고 태극기로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출발이 엉뚱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애굽 땅에 출발하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는 급하게 출발하도록 하시고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이 시내산 아래까지 와서 여기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한 이후로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려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하여 매일매일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서 마음껏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후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힘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따라서 순종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저수지와 같아서 가변적인 거예요. 은혜가 때로는 늘어나기도 하고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은혜가 줄어들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위험한 세상,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세상의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3개월 동안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셨을까? 거기서 광야를 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또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하셨는데, 회막을 짓고 나서부터는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회막이 완성된 후부터는 하나님은 회막에 임하셔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회막 중심의 사역은 2장에 가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진을 칠 때도 이 회막, 성막은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조차도 이 레위인들의 그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했을 때도 회막이 가운데 있게 하고 앞과 뒤와 좌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행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인구조사를 할 때도 보면 1장 49절에가 50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운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막을 잘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어디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도 그 전쟁터에 싸움에 내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회막을 관리해야 되니까, 회막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회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싸움에 나가 적과 싸워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회막, 이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회막이 완성된 후에는 회막에서 말씀하셨고, 회막을 중심으로 몸을 진을 치게 만드셨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게 하셨고, 회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기 위하여서 레위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싸움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싸울 만한 그 군대에 편성도 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막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회막 중심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회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이 광야가 아무리 위험한 광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회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에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위험할지라도, 아무리 고단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인생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야 될, 삶에서 내려야 될 실제적인 결정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곧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모토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또 실제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교회를 번거롭게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과 이 주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말씀의 철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광야를 떠나서 광야에 머물거나 행진할 때에 항상 회막 중심으로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약 한 1년 동안 지체하면서까지 성막을 짓게 하셨던, 회막을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막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이것이 광야가 비록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넉넉히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들이 많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내 시간을 재편성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재편성하는 거예요. 재정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지나가야만 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광야에서의 삶이 위험하지만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도 불뱀과 정갈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지나가라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되 실패하는 나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위험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살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 은혜라는 것이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서도 내 심령 속에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은혜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삶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결단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우리 한 달의 삶을 다시 재편성하여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위험한 광야요,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적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과 사단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진정한 적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사단의 미혹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위험하고 고단한 광야 같은 삶입니다. 아버지, 요즘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또 이로 통하여 백성들과 국민들이 서로 대치하여 힘들고, 나라 밖에는 또한 중국으로 비롯한 미국과 사방에서 여러 면의 압력과 또한 위협을 우리에게 주어 힘들고, 하나님, 교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힘든 저희들의 삶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이런 위험한 광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할 때에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단과 사단의 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